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면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3문 그리고 44문 두 개의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43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하니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자, 또 44문 보겠습니다. 자, 43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운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개념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주권, 역사의 주인. 절대주권은 타인의 영향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고 그 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게 나타난다. 아멘. 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절대 주권. 자, 절대 주권은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속하셨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역시 다른 어떤 것에게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락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이고 그 절대 주권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절대 주권이 있다 보니까 모든 만물은 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행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도 전화를 이렇게 한번 하셨고, 전화를 하셔서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결국 하시는 말씀이 이제 통영에 꽃 필 때가 돼서 꽃을 보려고 고속도로를 타고 출발을 했다가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다른 차를 들이받았대요. 들이받아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우리 차는 멀쩡하고 다친 것도 없는데 상대방 차는 뭐 범퍼만 조금 깨졌는데 그거를 200만 원 주고 갈아줬다. 너무 억울하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개인 소유의 차가 아니고 렌트카더라고요. 렌트카니까 다 갈아줘야 되고 또 차가 쉬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 쉬는 만큼의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타고 있던 사람들 아프다 그러면 배상도 해줘야 되고 다 그런 그 절차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치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운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이 안 좋았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을 보호해 주시고 무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뭐 흔한 말로 운이 없었다, 점잖게 얘기하면 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뭐라 그럽니까? 재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든 일이든 또 불행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푸틴이 될 줄 알았는데 푸틴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전쟁 하나를 통해서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하심의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소유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선한 뜻과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감을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애굽에 있던 그 처지는 어떠했는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두 번째,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 세 번째, 세속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 살면서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속박 속에서 폭정을 다 견뎌야 했고 압제를 다 감당해야 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애굽 안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교재에 있는 이야기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언제 나올까 자꾸 이렇게 넘겨보지 마시고 저한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어요. 폭정을 견디고 압제를 견디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시간이 좀 되겠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애굽 안에서의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살이를 했고 압제 속에 있었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인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견디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받는 또 정신적으로 받는 하나의 어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곳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난도 같이 받았던 거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대결을 할 때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위해서 싸웠고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싸울 때 애굽의 왕 바로는 애굽을 지켜주는 신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그러한 대결 구도를 가지고 싸웠던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 앞에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지냈겠죠. 굉장히 열심히 제사를 지냈겠죠. 많은 횟수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겠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낸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애굽에서 봤던 그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서 봤던 그대로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에 음행한 것들을 다 행하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다 거의 지워져 갔고 이제 무엇을 보고 배운 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겁니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굽은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꽉 들어찬 그런 곳이었죠. 세 번째 보면 세속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도 없고 타락과 부패만 만연해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멸망의 장소가 되었고 고생의 땅이 되었고 눈물의 땅이 되었고 목마름과 배고픔의 땅이 되었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명령을 지키며 사는 이스라엘이 그 어두움 속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시는 모든 결과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압제 가운데 있던 애굽 땅 안에 있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영적인 어두운 곳에 있었던 모든 세속적인 것에 꽉 들어차 있었던 그 애굽에서 내가 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이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에 감사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애굽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주셨으면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완전한 속박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전제로 이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조건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의 백성이 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구원론에서 성화에 대해서 배웠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화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 자, 두 번째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 후에 율법을 받았으니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늘 마음에 두고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셨고 그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누구를 마음에 담고 살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 친구 잘 살았던 심수연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성도님들이 뭐만 있으면 심수연 생각나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있으면 큰일 나죠. 그죠?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애가 있었지. 이 정도만 얘기해도 밥을 못 얻어먹을 판인데 마음에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 안에 누구만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득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마음의 모든 처소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또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명령의 체계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계명을 통해서 온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부분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기간 동안만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불러내서 구원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완전히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주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안도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했다는 겁니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를 앞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도해 가시겠다, 인도하겠다, 이러한 뜻은 무엇이냐면 앞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앞서 가시겠다는 것이고, 길을 밝히시겠다는 것이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앞서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밝혀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보호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앞서가다, 분리시키다, 보호하다, 지키다, 밝히다 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막 압제할 때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시내산에 있던 모세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도 참된 자유를 주지 못했죠.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낸 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요구했습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지와 목걸이와 귀걸이 같은 것들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애굽에서 보았던 것들을 다 기억해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안에서 지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지킬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한 뜻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참된 자유, 애굽에 있을 때 갖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비로소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그 확답을 하나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속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이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온전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취소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이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충성스럽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지킬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니네 교회 주소가 뭐냐? 왜? 그랬더니 자기 사장이 기분이 좋으면 로또를 한 10만 원어치 사준대요. 근데 로또를 탁 받고 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더래요. 아, 이거 조 목사한테 몇 개 보내줘서 당첨되면 뭐 지가 알아서 좋은 일에 쓰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로또를 저한테 붙여준다고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갖고 있다가 당첨되거든 단돈 500원이라도 나한테 보내라. 제가 그랬거든요. 야,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죠. 야, 10만 원어치 사줬으면 5만 원 보낼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해요. 사장이 10만 원어치 사서 너를 줬으면 그럼 5만 원어치 나한테 보내. 그 내가 잘 되면 너 반 나눠줄게. 이러한 생각도 해요.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온전히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못 지키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분명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론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매번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화의 삶을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제가 그 복권을 받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받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그 품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품에? 다 잊어버리셨네? 하나님의 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그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 누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출애굽기를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된 사실이고 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십계명 부분을 시작하면서 거듭거듭 느끼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갖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계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지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얻을 것 없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 아니고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지켜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켜감으로 말씀을 지켜감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요즘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를 지켜서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십계명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수요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며 그 안에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한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이유로 이 모든 계명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니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한번 찬송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팔에 안겨있다.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팔에 안겨있다. 그 하나님의 팔은 항상 기쁜 팔이고 그 하나님의 팔은 늘 복된 팔이다. 내가 그 팔에 안겨있으므로 나는 천성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겁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나를 주의 깊은 팔에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의 팔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세속적인 팔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그 크신 팔에 그 넓은 팔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그 크신 팔에, 그 넓은 팔에 우리가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팔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팔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하나님, 그 팔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 그 팔이 우리에게 주소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팔에 안겨 있습니다. 능력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주권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 이 기쁨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즐거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확신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속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동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팔에 안겨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